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이 사순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의미 있게 이 사순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고요. 또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경건함으로 사는 이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40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2월 22일 제수요일로부터 주일은 빼고 나머지 모든 날들을 계산하면 40일이에요. 이 사순절을 지난 가운데 우리가 4월 2일 날은 종려주일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고난주간을 우리가 이제 지나게 되죠.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면 이제 사순절 기간은 다 맞춰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어요.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에 경건하게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깨어 지내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묵상을 하고 또 어쩌면 우리가 마음가짐을 다 이제 가다듬고 경건하게 사는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같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이 또 우리의 어떤 삶의 상황이나 이 처지가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가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저 갈보리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흘린 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면류관을 얻기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또 내가 너희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우리들에게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에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재난과 전쟁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 튀르키예, 시리아, 또 우크라이나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복구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또 삶의 새로운 환경이 이제 다시 채워지는 아름다운 그 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3.1절 104주년입니다. 104주년. 1919년 3월 1일 날 민족의 독립의 의사를 전 세계에 알린 날이 이 1919년 3월 1일 날입니다. 그래서 각 연회에서 경기연회는 제암리교회, 제암리교회 아시죠? 교회 모든 성도들을 다 불러놓고 밖에다가 빗장을 못질하고 불을 질러서 순교했던 우리의 조상들. 또 동부연회는 저 홍천에 있는 무궁화동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요. 또 충청연회는 여기 매봉, 천안 매봉, 유관순 순교 여사가 그 대한독립 만세를 쳤던 매봉에서, 우리 중부연회는 강화에 이제 3.1운동 그 발상지가 여기 길집교회인가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서 또
고양시, 또 여기 시흥시에서 이제 3.1 독립운동이 발상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이 무단 통치를 우리가 저항한 항일 만세 운동이 이 3.1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기리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습니다. 아멘. 나라가 있어야 나라가. 우리나라가 정말 복받은 나라, 건강한 행복한 나라 되도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며 사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사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늘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구약시대는 이 성막이라고 하는데 이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았던 것이고요. 이 성소에는 물두멍도 있고 떡상도 있고 촛대도 있어서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며 이제 그 행했던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은 이 성막이었어요. 늘 그들의 신앙의 기준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성전, 성막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과 삶도 늘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이곳에 중심을 두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교회가 멀은 겁니까? 집이 멀은 겁니까? 어떤 분들, 교회가 멀어서 그렇다고. 아니요. 내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성전이 있어야 돼요. 아멘? 교회에서 집을 향해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이 언약궤는 이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리고 수르 광야를 들어갔는데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 배고픕니다. 양식을 주세요. 먹을 것을 주세요. 그렇게 우울한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이 법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이제 지팡이가 있다는 거지요. 민수기 17장 5절에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는 사건에 이제 아주 중요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았던 두 돌판은 깨뜨려졌지만 모세가 다시 이 두 돌판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십계명을 기록해 준 두 돌판이 이 법궤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다고 믿었어요. 또 이방 나라 사람들은 이 법궤를 빼앗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는 이제 다 모든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착각 속에 살았던 이방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을 갑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이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이 법궤를 빼앗겨버린 그 순간부터 이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 밖 세상 속에서 이제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비느하스와 이제 흠니가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시절, 사무엘의 시절, 사울왕의 시절, 그 모든 세월 동안 이 하나님의 법궤가 세상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길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전국에서 3만 명의 백성들 가운데 선발된 사람들을 저 산골짜기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새로운 수레를 만들고 소를 그 멍에를 씌워서 거기에 법궤를 싣고 이제 운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낙원의 타작마당에 왔을 때에 이 소가 벌떡벌떡 뛰니까 웃사가 이 하나님의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는 것에 두려워서 그 손을 가지고 덥석 잡았더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웃사를 그대로 즉사 죽였다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되 고앗 자손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않았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여러분, 레위 지파 제사장 가운데서 고앗 자손에게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옮기고 이동하는 직임, 거룩한 직임이 고앗 자손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법궤를 움직이듯 이동하다가 마치 이 법궤를 이삿짐 궤짝을 옮기듯이 수레에 싣고 소가 끄는 마차에 싣고 움직이다가 웃사가 그것을 붙잡는 순간 죽임을 당하니까 그대로 놔두고 자기 성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저 가드 사람 오베드돔 집에 들어갔더니 석 달 동안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 온 이제 소유의 복을 풍성하게 주셨다고 하더라.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잠언서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명철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명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왕궁으로 모셔드리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세상 땅에 방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겠다는 거룩한 욕심을 가진 이 다윗. 사랑하는 여러분, 법궤가 마차에서 떨어지는 것을 손으로 붙잡아서 안전하게 잘 모시려고 하는 이 웃사의 가력한 마음, 얼마나 가력한 마음입니까? 그러나 법궤를 운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범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법궤는 고리에 채를 끼워서 어깨에 메고 해야 됩니다. 이 법궤는 양쪽 구석에 고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채를 끼워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삿짐 세타의 궤짝처럼 마차에 싣고 소가 끄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있잖아요. 편리주의를 찾으면은 참 우리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편리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이게 결국 망할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귀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이 법궤와 모든 기구들은 세상 사람들, 백성들이 보지 못하도록 다 덮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아라. 여러분, 고앗 자손이 한다 할지라도 이게 뭐야? 이 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채만 들고서 메고서 키고, 물두멍이든 촛대든 떡상이든 진설병이든 뭐든 간에 벗게든 간에 그들은 채를 들고서 이동하는 매국하는 일들만 고아 자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을 고아 자손이 맬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성물을 귀중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것을 참 소중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하나 우리가 잘 절약을 하고 아끼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마치면은 저쪽 창문을 제가 열어놔요. 그래서 빛이 성전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계단이 있잖아요. 어둠 침침한 데 들어오면 혹시 넘어질까 봐. 그리고 여기 십자가 불을 끼면 여기 이 등이 굉장히 전기가 많이 먹습니다. 요즘에 가정들마다 가스 폭탄, 전기 폭탄 맞죠? 그리고 저는 열심히 꺼요, 불을. 누군 또 열심히 켜놔. 그리고 화장실 같은 데도 가면 있잖아요. 물을 틀어놓겠어요. 꺼요. 어제 보니 우리 권사님들 이 청소하는데 아주 다 깨끗하게 청소하더라고요. 교회 성전 저 앞에 식당 뭐 이쪽에 교육실 마치 내 몸을 샤워하는 것처럼 주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모습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힘드시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진짜 땀나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땀나도록 성전을 쓸고 닦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이 기구들 성물들을 제대로 잘 우리가 관리하고 교회 것을 소중히 여기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궤를 덮어서 잘 준비해 놓으면 고아 자손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따라가는 거,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할 때에는 채 외에는 다른 것은 만져서는 안 된다는,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이 성물이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내 열심과 내 방법이나 우격다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셨어요. 이 두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오자마자 예수님 어서 오세요. 그러더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다 거실로 안내하면서 예수님 딱 앉으시니까 그 앞에 털썩 앉아서 턱을 개고서 예수님 말씀만 듣는 거예요. 아쉬운 것이 그 본문 예수님 설교 말씀이 있었으면 제가 설교 좀 그 말씀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 설교 말씀은 없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턱을 개고 앉아서 이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께 집중을 하고 말씀을 듣는지. 그런데 왔다 갔다 후다닥 다니면서 이 마르다는 무엇을 그렇게 바쁜지 다니면서 예수님 섬 대접하겠다는 거지. 그것도 참 좋죠. 근데 불평을 합니다. 예수님, 저 마리아 좀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셨어.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반어법으로 마르다야 너는 나쁜 편을 택했느니라, 그런 뜻입니다. 마르다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저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제가 신방 다닐 때 보면 있잖아요. 말씀을 듣다가 크라이막스쯤 되면은 벌떡 일어나서 주방으로 가세요. 왜? 목사님, 대접, 나 지금 이거 먹으러 온 거 아니야. 내가 양식을 주러 왔어요. 말씀을. 와서 앉으시라고. 앉으세요. 여러분, 한 가지
차 한 잔만, 차도 안 줘도 그냥 맹물 줘도 괜찮아요. 그래요. 예배는 다 마치고 나서 뭐 차 한 잔 주시면 차 한 잔 얻어먹고 또 다른 곳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집중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꼭 붙잡는. 이 괴가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서 가지고 오다가 다 멈춥니다.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가고요. 이 법궤가 오벳에돔 집으로 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하나님도 그 복을 주신 소문을 다윗이 듣도록 신경을 쓰신 것 같더라고요. 다윗이 듣도록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드돔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드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근데 역대상 26장에 보면 있죠. 오베드돔에게 아들이 8이 있었어요. 그 8명의 아들들 가운데 자손들이 60명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니까 오베드돔이 법궤를 가져다 모셨다가 그 가정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요. 그때에 법궤를 모셨을 때 오베드돔 집에 하나님의 큰 복을 주셨는데 다윗이 오베드돔 자손들을 다 데려다가 성전에서 문지기로 섬기는 귀한 직무를 주셨을 때에 충성한 줄로 믿습니다. 성전 문지기로 지나면서 금으로 만든 모든 성전에 있는 것을 다 지키는 사람이 오벳에돔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문의 한 사람이 성공하면 자손들이 영광스러워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오인준 권사님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서 연락을 받고 저희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초문으로 갔는데 오 권사님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제가 11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국민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아버지가 임종을 앞에 두고 인진아 내 어머니는 내가 모시도록 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니 내가 모시도록 해라. 근데 평생 동안 사도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어요. 그래서 형들이 아버지에게 숟가락으로 물을 떨어주면 아버지가 안 받으셨대요. 그런데 권사님이 주면은 받아 마시면서 어머니는 내가 모셔라. 그때부터 이 권사님은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11살짜리가 뭐 알겠어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가슴에 담고 살았다는 거죠. 인천의 사업하지만은 늘 공주에 계신 어머님 어딜 출장할 때 꼭 들러가지고 안부를 묻고 어머님 보살펴드리고 이렇게 좀 공개 좀 하고요. 10여 년 전에 몸이 연약하셔서 올라오셨을 때에 집도 넓은 집으로 해서 어머니 한 방을 잘 들여서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하셨고 또 교회를 예배를 그렇게 어머니가 삼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4년 동안 요양병원에 계신 동안에 늘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출장도 멀리 못 가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거든. 그래서 돌아가시 임박해서 어머니가 했더니 숨을 몰아쉽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뭘까? 그래 어머니에게 구원의 확신을 드리자. 엄마 예수님 믿지요? 예수님 꼭 붙잡으세요. 예수님 따라가세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겁내지 마세요. 예수님 따라가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게이지가 40에 있다가 100으로 게이지가 80으로 올라가고 듣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지금 어머니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 눈이 감겨버리고 입이 감겨버리지만 귀는 열려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불러주고 말씀도 많이 우리가 암송하는 그런 가정이 돼야 돼요. 이렇게 장례를 잘 모든 너무 은혜스럽고 감사하다는 그래서 이제 제가 권사님 고백을 들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광스러워질 줄을 믿습니다. 사사기 10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돌라라는 사사가 있는데, 돌라가 23년을 3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다가 죽었더라. 사실 그 말씀을 짧게 하면은 돌라는 이스라엘 사사로서 20년 동안 3일에서 다스리다가 죽었더라 끝나는데,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사사 돌라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아들이 성공하면 부모가 영광스럽습니다. 아멘. 아들이 성공한 부모가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돌라 이야기인데 왜 할아버지 이름이 나오고 조상의 이름이 나오고 왜 아버지 이름이 나옵니까? 아들이 성공하니까, 자손이 성공하니까 조상들이 영광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베데돔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이 다윗도 이 소식을 듣고서 그 오베데돔 가정을 늘 기억하면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장면이 이 말씀 뒤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공했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성공했다는 세상적으로 어떤 이제 출세를 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우리가 부유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충성했을 때 이것이 충성이 하나님 앞에 성공한 것인 줄로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가까이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 주님 가까이 사십시오. 경건하게 사십시오. 말씀 가운데 살게 되길 바랍니다. 묵상과 기도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